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솔로몬이 늙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누군가의 어떤 그런 보살핌을 필요로 할 만큼 많이 쇠약해질 때 이제 그의 신하들은 저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택해서 이 다윗을 살펴주도록, 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간병인처럼 이렇게 다윗을 보살피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여러 가지로 전과 같지 않게 분별력이 또 많이 또 약해지게 되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의 형들, 셋째까지 형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 순서에 따르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먼저 앞질러 가서 아버지께서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잔치도 벌이면서 또 많은 그런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군사령관 또 제사장 아주 핵심 인물들을 포섭을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잔치를 벌이면서 솔로몬이나 또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초대하지 않을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이 아닌 자들은 배척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사실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게 다윗 왕의 뜻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펼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27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들이 나단을 통해서 바세바에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후에 바세바가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또 자기의 남편인 다윗 왕에게 가서 나단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하면서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하는 까닭은 좀 더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본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자신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자, 지금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의 아내인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왕이 되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미 아도니아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내가 이제 곧 왕이 될 거라라고 하는 앞으로 왕이 될 테니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그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바들을 나단 선지자도 다윗을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전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왕이 잘못된 것은 이건 잘못되었노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하여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당사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윗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고 또 다윗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두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될 텐데 다윗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바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이제 이 나단이 바세바에게 하는 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계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계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일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계책이라고 하는 말을 좋은 계획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고자 다윗 왕께서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며 이제 왕이 되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계획이 아니라는 생각을 나단이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1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단이 바세바에게 하는 말 중에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자, 이 바세바에게 당신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왕이신 다윗은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도니아가 다윗 모르게 사람들을 귀합해서 다윗은 모른 채로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이제 많은 자들에게 이제 퍼져서 알고 있는데 다윗에게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많이 기력이 쇠하여지고 또 정신도 많이 약해지면서 다윗이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살필 만큼 그런 여력과 힘이 이제 부족하게 되어지면서
다윗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나단으로서는 가장 좋은 계획을 바로 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을 잘 정리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밧세바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좋은 계획을 당신께 말씀드릴 테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이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단이 밧세바 왕비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이제 13절, 14절에 이제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자, 아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왕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자,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왕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에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이 진짜라고 내가 확증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책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저 또 다른 어떠한 잘못된 선택과 방법을 취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또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지금 왕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이게 참된 이야기라는, 이게 진실한 팩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밧세바도 이야기하고 나단도 뒤따라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서 왕의 마음을 확실하게 이제 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도 먼저 이제 살펴보면 15절 말씀에 이제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왕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5절의 그 중간부터 보면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보았던 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다윗의 형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지면서 그의 기력이 많이 쇠하여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런 연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이 하반절에서도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한 인간으로서, 자연인인 그 다윗 한 사람으로서의 그 인생의 그 노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권력자든 그 어떤 재벌가든 아니면 가장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 같은 그러한 작은 백성 하나라 할지라도 모든 우리 인간들은 세월이 가면 나이를 많이 먹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젊다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심히 늙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 힘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늙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나도 젊은 시절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젊은 사람들도 또 나처럼 세월이 가할 것이고, 그러면 또 저들도 나이가 많아질 것이고 또 늙어질 것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자, 왕이 이렇게 다윗 왕조차도 심히 나이가 많아 늙어지면서 기력이 쇠하다 보니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의
시중을 받아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사실 우리는 나 홀로 서서 나의 힘으로만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태어난 생명이 자기 혼자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부모나 또 다른 많은 그 어른들의 도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그 생명이 잘 보호가 되고 보존되어질 때 그 어린 생명이, 그 핏덩어리가 생명을 잘 이어가며 장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인이 되어서 젊은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한때는, 젊은 때에는 자기 힘으로 제 능력으로 다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살아가는 공동의 선을 이루어 갈 때 그 인생이 복된 것이고, 또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녀들이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시중 들었더라 하는 말씀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고, 또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받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아비삭의 시중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에게 몸을 굽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왕께 이제 대답을 하면서 말하기를, 어찌 됨이냐, 왜 들어왔느냐라고 묻는 왕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대로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에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왕께서는 이 여종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반드시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그런데 내 주 왕께서 이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18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왕께서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을 밧세바가 또 같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가 몰래 은밀하게 지금 왕이 된 게 아니라 백일하에 다 드러나도록 왕이 됐지만, 이 다윗 왕이 많이 기력이 쇠하여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고 만사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무관심해지고 그저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저 관여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마지막 34장에 보게 되면 120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그 120이 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때까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신이 맑고 영적으로 더욱더 거룩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무기력해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거나 그저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듯이 그렇게 다 내려놓듯이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 다윗도 그랬으니 어찌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다윗도 이랬으니, 다윗도 이러했으니 나야 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게 기도하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해도 관계없다. 알고 알 필요도 없다. 자꾸 그러지 말고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또 힘써 모든 것들을 행하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또 연세 많은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노 권사님들이 아주 힘을 다하셔서 성경 공부를 해도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도 줌으로도 이렇게 또 참여도 하시고 또 아침이면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성경 통독도 하시고 아침 기도문 꼬박꼬박 읽으시면서 감사 노트도 또 작성하시고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으니 내가 뭘 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무기력한 마음에 그대로 나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밧세바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다윗께서 이제 왕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말씀에 이제 그 사건들을 또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숫소와 살진 송아지와 또 양을 많이 잡아서 이제 다른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청했는데 내 아들 솔로몬만큼은 청하지도 않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왕이 그렇게 신임했던 군사령관 요압도 다 청했지만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왕께서 내 뒤에는 누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왕이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에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자 책봉을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주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왕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는 나도 그렇고 내 아들 솔로몬도 그렇고 아마 죄인이 되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22절 이하에서는 이제 나단 선지자 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나단이 밧세바에게 좋은 계책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또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단이 뒤따라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3번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열왕기 상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걸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시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신하들이 이제 왕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제 나단을 들어오라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왕께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나단은 보다 더 상세하게 여러 이야기들을 또 더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단 선지자도 솔로몬도 또 브나야도 또 여러 사독 제사장도 그렇고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27절의 말씀에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왕이 명령하신 일입니까? 왕이 이렇게 하라고 정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또 물으면서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께서 나에게 이제 내 뒤에 왕이 누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왕께서 정해서 명령하신 그런 말씀들입니까? 라고 지금 나단이 다윗 왕에게 그 모든 형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상의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겠습니다. 자, 먼저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아도니아가 일을 꾸며서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그런 어떤 일들인 것을 나단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나단은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일에 개입을 해서 모든 이 일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신실한 사람들의 헌신과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펼쳐 가실 때 그 세상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내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뜻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단은 지금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역대하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이 본문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2장 6절로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 뒤에 이을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분명하게 알려주신 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기록이 바로 역대하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중간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너에게 한 아들을 내가 낳게 할 건데 한 아들을 너에게 네가 낳으면 그 아들이 주변 모든 대적들에게서 다 너희 나라를 평온케 하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다 라고 역대하 22장은 분명히 다윗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전에
먼저 남쪽의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7년 반을 다스릴 때 헤브론 땅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고 예루살렘에서 또 아들들을 낳는데 그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들 중에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역대상 3장 1절로 5절까지의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명단들을 쭉 보게 되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던 겁니다. 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바로 나단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행하는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이 펼쳐지려면 이 일이 다시금 재조정되고 이 일들을 지금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단이 지금 이러한 문제 앞에서 지금 밧세바도 찾아가고 왕에게 들어가서 모든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또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그를 섬겨가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었기에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전하는 자도 있고 섬겨주는 자도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많은 20대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았기에 이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터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서 아이고 다윗도 그랬는데 어찌할 수 있겠어, 내가 어찌할 수 있겠어 하지 말고 다윗의 마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윗은 그 연약함 속에서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알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또 나이가 많아 기력이 많이 쇠하여지는 상태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평생의 믿음을 무기 삼아서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왕성하게 내 심령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더욱더 힘을 얻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람을 통해서 펼쳐져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너의 뒤를 이을 솔로몬이 이제 성전도 건축할 것이고 너의 뒤에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에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아름답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하고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고 또 늙어지게 되면 기력도 쇠하여지지만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를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내 몸과 마음을 잘 돌아보며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붙잡아 매서 우리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이 하루가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